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멸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에스겔 2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에스겔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아멘. 세 번째 본문 에스겔 27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받으시고 현장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형제. 형제 반가워요. 네,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달려오시고 우리 추석 연절 연휴여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몇 가정 자녀를 찾아서 또 그렇게 가시고 고향을 찾아가시고 또 함께 광주에 계신 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셨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성도들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승용 집사님이 오늘 갑자기 열이 막 나고 해서 영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각자의 모든 상황과 이유가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 한때 정말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 내 곁에 가까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나에게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종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픈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이 때로는 무너지는 듯한, 다 무너져 없어지는 듯한 무거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그러므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남유다에게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먼저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거나 이스라엘의 성공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알아서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유다의 승리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들이 정작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에는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의 것들을 약탈하는 지경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했던 이들이 바로 암몬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암몬 족속도 다른 민족들에게 넘겨져 노략질을 당하고 남유다를 쳤던 에돔 땅도 결국 황폐하게 되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 네 나라가 차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 블레셋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그들은 모두 롯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유다가 멸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 형제 국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족속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아하 좋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이웃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듣게 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거나 걱정하거나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암몬은 남유다의 형제 국가이면서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좋다 라며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남유다를 미워하고 증오했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암몬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5년 후에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암몬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압의 경우에 대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남유다를 이 모압 족속이 다른 민족,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 식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에 대한 내 마음이 다른 가족을 바라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은 한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 대해서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압도 암몬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멸망 후 5년 후에 멸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도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에돔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암몬과 모압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방관자로 즐거워했던 것이 이유라면 에돔은 형제의 또 다른 남유다의 또 다른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바벨론 제국에 남유다의 기밀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유다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하루빨리 멸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모두가 남유다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남유다의 멸망하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모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복하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원수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네 나라의 멸망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이고,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 모두를 원수로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남유다의 원수를 갚아내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25장 마지막 절 한 구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내 백성, 내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남유다를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남유다를 징계하고 벌을 주고 심판을 할 수 있지만 내 백성, 내 나라를 너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부모가 내가 내 자녀를 혼내고 그들을 때리거나 징계하거나 책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큰 어떤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내 자녀를 때리고 내 자녀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내 자녀에 대한 책벌을 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네가 손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블레셋이 너희가 손을 댈 영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이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멸망해가는 상황에 있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아야 할 의외의 나라가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어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두로 아닙니까? 더 나아가 다윗에게는 스스로 왕궁을 건축하겠다라고 아주 통 큰 선물을 내어놓으면서 당시 최고의 건축 재료였던 백향목과 석재를 직접 공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알아서 파송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솔로몬 때에도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 결과로 두로는 통일 왕국의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고 이스라엘과의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당시 최고의 해상 무역국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두로와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들의 당시 나라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여러 섬 지역과 아람과 교역을 했고 분열 왕국 이후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다메색, 워단, 야완, 드단, 아라비아, 게달, 스바, 라마,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름의 수많은 나라들의 교역을 터낸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역했던 물품들을 나열해보면 각종 보석과 은, 철, 주석, 납, 노예들, 놋그릇, 말, 군마, 노새, 상아, 박달나무, 남보석, 자색 배, 수놓은 천, 가는 배, 산호, 홍보석, 밀, 과자, 꿀, 기름, 유양, 포도주, 양털, 실, 쇠, 계피, 대나무, 안장, 양, 염소, 극상품, 향재료, 각종 황금, 청색, 옷감, 수놓은 물품, 빛나는 옷, 이루 말할 수 없는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최고의 생산품들을 취급하는 나라가 두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두로와 무역하기를 원했고 서로 앞다투어서 자국의 최상 특산품을 들고 와서 교역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가진 것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우리가 가진 좋은 특산품을 통해서 바꿈으로 인해서 자국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 그 시대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한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 두로 상인이 예루살렘에 입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와 교역을 시작하고 두로 상인이 입점을 하고 두로와 교역이 시작된다는 것은 한 나라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두로는 성공한 나라였고 최고의 무역 국가였고 그들이 다루는 품목들은 소위 명품들이었습니다. 그런 두로와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 손을 잡으려 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교역과 무역의 성공 원인의 뒷배경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부터 이루어진 이스라엘과의 돈독한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두로 아닙니까? 두로는 그래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두로의 1000년의 역사를 황금의 역사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가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보이면서 또 다윗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런 두로가 남유다가 망했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때 나를 칭찬하고 내 옆에서 달라붙어 있고 나를 격려하고 나와 함께 하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의 아픔을 즐거워하고 그들이 오히려 나의 원수가 되어지고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두로처럼 두로라는 나라가 남유다의 이런 멸망의 상황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두로는 남유다의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강력한 무역 경쟁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두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나라였고 그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두로는 남유다의 멸망을 두고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이득을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이라며 좋아했던 겁니다. 인간이 물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물질 앞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모든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면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이 내 나를 관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관계도 깨져버리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두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 26장, 27장, 28장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에스겔 25장에서 4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두로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3장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두로가 어떻게 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대로
치열한 바벨론 정복 전쟁을 거쳐서 마침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화려했던 두로는 멸망하게 되고 천년의 역사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두로의 멸망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된 부와 명성의 기회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로 인해서 부와 무역국으로서의 최고의 명성을 지니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우호국이었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하자마자 그들의 경쟁국으로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멸망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자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물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손해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오히려 나의 부의 기회이고 오히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어떤 시기를 만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두로도 그런 교만이 더해지면서 남유다의 멸망은 곧 나의 성공이다. 남유다의 멸망은 우리 두로라는 나라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선언해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런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들의 기대가 다 무너질 것이고 오히려 너희는 노략질하게 될 것이라고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악한 생각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쌓아두었던 곳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너희의 건축물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두로의 패망을 보고 떨고 두려워할 것이며 두로는 결국 티끌조차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두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번영을 확신했고 자신들에 대한 멸망의 소리는 무시했고 오직 남의 불행으로 인해 얻어지는 부의 축적을 복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피눈물,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기회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때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두로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바로 남유다의 멸망과 동일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두로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세 편의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가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불타는 그 어떤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아픔의 마음을 담아낸 것이 애가 아닙니까?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성전이 불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담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애가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세 편을 지어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애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가슴 아파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더 교만과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그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는 우스개 소리로 들렸겠죠. 성공과 번영의 귀와 눈이 멀어진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부의 결과물에 의해서 스스로 함몰되어 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이 정말 잘 나갈 때 입 바른 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이만큼이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내가 얻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인생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입바른 소리도 그 어떤 나에게 필요한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두로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으로 수많은 무역국들이 두로를 애도하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운명과는 달리 이 두로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선언하시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만 하면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를 향해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가 정말 미운 짓을 하고 그 자녀가 내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도 그 자녀가 나를 향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가 필요한데?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두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멸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교만했고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한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경험해서 겨우 살아남기는 하지만 헬라 제국의 대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결국 두로는 1000년의 역사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분명 역사를 보면 두로는 풍족한 나라로 성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탁월한 무역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 국제 무역의 1인자로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로의 풍요함이 영원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두로 같은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풍요를 앞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물질적 풍요가 영적 부요함을 앞서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영적인 정신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물질적 부요함이 우리의 나라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할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그들은 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그 물질에 대한 그 엄청난 복을 청지기적인 태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로의 교만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교만해진 왕이 두로의 왕이 할 수 있는 말은 에스겔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자격이 없다. 나는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얻었다라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게 됩니다. 두로의 교만의 결정판은 에스겔 28장 6절 말씀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라는 말에서 결과는 드러납니다. 과거의 두로 왕은 지혜를 추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국제정세를 제대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애정공세를 퍼부었던 사람이 두로였습니다. 그런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말을 들었던 나라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라였고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복을 받았던 나라와 왕이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로 왕이 받았던 복은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고 내가 곧 신이고 내가 가진 지혜고 내가 가진 능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교만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 교만의 끝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았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의 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끝없는 교만이 두로의 멸망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로는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고 세계 최고 해상 무역국이었던 두로는 역사에서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지금은 그 후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시대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는 이야기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로라고 하는 한 나라의 불쌍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이야기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결국 나는 어느 순간 교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교만한 인생의 결국은 곧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유함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인생의 성공에 찌들리고 내몰려서 허무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로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실어 나르는 무역선, 보물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통해 알게 되었던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나의 부유함이고 풍성함의 이유라는 것을 두로는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어느 날부터 시작된 하나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한 인생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 잘 나가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아무 문제 없이 내 인생에 뭔가 이쯤 되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풍성함과 부유함은 통장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노후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 것을 알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을 그 풍성함의 선물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아름다운 명절 추석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고 우리는 복을 생각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내일을, 남은 한 해를, 그리고 2023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더 큰 성공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추석의 명절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인생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물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이 모든 결과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어느 날 교만해지고 어느 날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석의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나의 이 모습이, 오늘 나의 이 부요함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부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속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두로가 완전한 멸망을 경험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임을,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